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실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12월 22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3일 앞두고 이해를 이제 9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9일만 지나면 2015년도는 영원한 과거로 흘러가게 되는데 때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청산해야 되겠죠.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은혜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1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이 무슨 말씀일까? 꾸러미를 수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채비를 갖추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내어주셨는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까? 내어 던질 것이라. 하나님이 내어 던지셨으니 그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들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 삶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고 말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어 던지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며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허탄한 일인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할 그 우상을 숭배한 나의 죄악이 얼마나 한탄스럽고 증오스러운가. 자신의 죄악을 하나며 미워하며 한탄하며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 끝내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거두어 주시지 그렇게 내던지시기까지 하겠는가? 낮고 천한 우리들을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지 드셨다가 던지시기도 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편 102편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2편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6면입니다. 시편 102편 10절 말씀. 구약성경 876면 시편 102편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102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분을 내시고 노를 내시는가? 인자하시고 온화하신 하나님이 왜 분노를 터뜨리시는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사랑하는 백성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시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극렬하게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행음을 하였어요. 간음을 하였어요. 아니, 글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신 그 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전부 가져다가 몰수히 발에다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베푸셨던 그 축복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바알에다가 제물로 바치고 바알을 우상 숭배했어요. 거기까지는 좀 참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가장 귀한 선물,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죠?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도 귀중한 축복이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무엇입니까? 선물 중에 가장 귀중한 선물은 생명의 선물이죠. 자식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한 나머지 자기들이 몸에서 난 자기들의 소생, 자기들의 자식들, 하나님 주신 생명의 선물들이죠. 그걸 갖다가 불에 태워 바쳐 바알 부오리 제단에 바쳤으니 정말 그거는 용납이 되질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을 참으시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들 자식들인데 그 생명의 선물들을 갖다가 바알 부오리 제단의 번제로 살라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고 노를 내실 만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셨다가 던지신 것입니다. 드셨다는 표현은 낮고 비천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영원롭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 참다 못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진노로 그들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뭘로 들고 뭘로 던지죠?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손, 주의 권능의 손은 항상 나한테 유리하게만 역사하고 작용한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의 손이 오히려 나를 드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던지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내던지시는데 인생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망가지고 망하게 되고 마는 거죠.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내게 좋은 대로, 내게 유리한 대로만 작용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커서 하나님을 내 임의대로 내 자의대로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머니퓰레이트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때로는 나를 내던지시기도 하신다. 높이시기도 하시지만 낮추시기도 하신다. 나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세워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내리누르시기도 하신다.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내리누르신다니. 시편 32편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4절 말씀. 구약성경 823면이죠. 구약성경 823면 시편 32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 속에 주의 손이 어떤 방향으로 역사하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누르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누르니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정신이 견딜 수 없이 무너지니 그 육신도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건 구약에 나온 다 구약의 거룩하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구약에 나온 말씀이지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과는 좀 다른 말씀이 아닌가. 특별히 은혜의 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했던,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으니까. 죄인 중에도 가장 악랄하게 잔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죽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 그가 구원을 받고 나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했던 사람. 정말 살려둬서는 안 될 하나님의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깊이 절실하게 깨달았었던 사도 바울이 바로 은혜의 사도라고 불리워지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럼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유로 살고 임의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말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의식을 품고 살아갔던가? 정반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며 살아갔는가?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울 서신에 나온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가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은 신약성경 290면,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주의 무엇을 알므로 그랬습니까?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The terror of the Lord라고 해서 하나님의 테러. 사람들이 테러를 무서워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사는데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테러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이다. 이걸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은혜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뚜렷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 욥기 31장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며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질 생각 품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려 하다가도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며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죄질 생각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욥을 하나님 결국에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테러를 말하면서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찾아보셨던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은혜의 장 고린도후서 5장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고요?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장만해 놓으셨어요.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바치시면서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화목의 준비가 다 되었는데 문제는 나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자복하고 이제 밝아오는 새해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 할 때,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손길을 의식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악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돌이키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